이제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이 중생에 대하여 다루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중생이라고 옮긴 겁니다. 이럴 때 이 중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원리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향을, 마음의 성향을 이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속에 새로운 새 생명의 원리를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창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럴 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비슷한 것은 보아서 우상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생명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갈 뿐이에요. 오직 죄만을 소망할 뿐이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지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 그가 중생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창조하시고 그 마음의 성향, 이것을 바꿔놔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원리. 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뚜기를 생각한다면 오뚜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항상 눕혀놔도 똑바로 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뚜기예요. 오뚜기는 100번을 쓰러뜨려도 100번을 빨딱빨딱 일어나요. 이게 오뚜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뚜기가 탁 눕혔는데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뚜기 성향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오뚜기 이렇게 눕히는데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탁탁 때리다 보니까는 세게 쳤어요. 그랬더니 오뚜기가 떼구르르 굴려가더니 안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안 일어나 하고 잡아서 했더니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뚜기 제일 밑바닥에다가 쇳덩어리를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세게 치니까 이게 그만 뚝 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한번 딱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떨어졌던 이 쇳덩어리가 그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공교롭게도 이게 굴러가는 동안에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 이 쇳덩어리가 딱 하고 가서 붙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오뚜기가 딱 섰어요. 섰네. 다시 한번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섭니다. 왜? 쇳덩어리가 와서 그 자리에 붙은 거는 수없이 이 쇳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번 거기에 와서 붙은 것이지 거기에 아예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굴리면 오뚜기는 안 일어나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이 사라졌어요. 마치 이 오뚜기 속에 이 쇠 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뚜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던 이 사람의 성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성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의 방향이 이제는 무절제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마음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일정한 방향이 없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하고 1000이면 1000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이제 공통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의 것들을 우연히 발견할 수는 있지만 아까 쇠붙이가 다시 와서 오뚜기가 어쩌다 한번 설 수는 있지만 그죠? 쇠붙이가 떼구르르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오뚜기가 서는 장면에서 탁 그 자리에 가서 설 수는 있지만 그거는 법칙이 아니라 우연이에요. 인간이 어쩌다가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을 사랑하는 그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선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고자 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구원의 복음이 사실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구주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받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받는 길은 우리가 이미 기독교 강요 3권 제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의 유익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유익을 받는데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에 이 사람이 동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 함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의 유익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복을 하게 되는데, 그 심령이 자연스럽게 다음에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저버렸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회개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회개를 칼빈은 믿음의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는 복음의 진수로서 회개는 항상 믿음과 함께 다니며 믿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에서 이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칼빈은 믿음이 먼저이며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또 달라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 회개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칼빈은 철저하게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즉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의 죄 그리고 이 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부터 먼저 선포하는 거죠. 죄를 말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믿는 이 순서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 사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를 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시간적 순서는 우리 속에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순서를 말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지나야 믿음이 생기는지 그 간격을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회개하게 되는지 그 시간 간격을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오는 건데 이것은 신령한 세계에서 즉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전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전제에 따라서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을 뉘우치면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 사람 속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자기의 태도들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회개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그냥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어떤 자극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자극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양심의 가책으로 나오는 그 죄에 대한 그의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극이나 변화가 있어야만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먼저 전파가 돼야 돼요.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한 어떤 느낌을 전한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다 전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거죠. 금년에 제가 알게 된 어떤 하나의 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이 홍보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홍보 전문가. 이 단체를 이끄는 분은 서울의 그 평택의 서울 그 과천 옆에 평촌 어느 이 교회의 장로님인데 젊은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광고 회사를 경영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이 광고 이 전문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광고 즉 이 홍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것도 우연한 어떤 동기예요.
어떤 분이 정수기 물통 그거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수기 통에다가 이 전도 문구를 이렇게 이제 디자인해서 붙이는 그거를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정수기에 와서 물 받을 때마다 이걸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사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고, 홍보 이걸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했더니 자기 손에 딱 떨어지는 돈이 뭐 3억이던가 3억 5천인가 딱 떨어지더래요. 그거를 전액 투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로.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함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근데 이 회사는 자기가 생계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 광고판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부산역에도 이 대형 간판 이렇게 걸고 부산 전역에 막 걸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지 광고죠. 이미지 광고. 즉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당신을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멈춰서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라든지, 그 간단한 말인데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인가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올리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이 사람 속에서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받고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없는 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져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비참함과 그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자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구원의 복음 이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그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도 알아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자기로서는 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상태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되고 그 구원의 길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이런 우리가 전함을 받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시신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것과 같아요.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요새는 입관할 때 그저 가족들이 입관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다양했지만은 입관에 참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그냥 직접 염을 하는 일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죠. 근데 저도 이제 참관을 많이 했어요. 시신 염하는 장면 시신들도 많이 봤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 시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데 언젠가 한번 이 해부학 교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수님은 이 해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시신을 수도 없이 이렇게 해부를 하셨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해부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해부를 하면서 시신을 봤는데 도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 오히려 무서운 것은 누가 무서울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데 산 사람은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어쨌든 죽으면 어때요? 대답도 안 해요. 아버지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해. 엄마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해. 손잡고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한들 회개할까요? 그냥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순순히 회개를 할까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면은 욕하고 달려들겠죠. 네가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내가 뭔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나요? 자기 속에 변화가 있어야 일어나야 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글을 하나 봤는데요. 요새 이 페미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이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은 이 집안의 아버지하고 남자 형제들까지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착취하는 사람,
그리고 여성들에게 군림하던 이런 착취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게 다 남자 여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을 나가죠. 그래 이 아가씨도 그랬어요. 3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안 보고 살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 아버지가 이제 지금 심각한 이런 질병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가씨한테 팍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고 나를 끝까지 또 보호해주고 내 편이 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내가 이 아버지를 대적해야 되는 남성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병원에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랑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 아가씨가 변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랑 그렇게 3년 내내 다니던 이 패미 활동을 하던 이 사람들은 아버지 장례에 한 명도 안 왔대요. 배신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일부라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아가씨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사회는요, 이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된 헛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만 젊은이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갖 사상들이 젊은이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이 사상과의 전쟁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을 이런 헛된 사상들을 깨뜨리는 어떤 무엇인가 사상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현대 사상을 꿰뚫고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좀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심각해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그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뉘우침이 일어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 계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새롭게 심어주셔서 이 새 생명의 원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원리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서 그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한 가지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믿음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믿음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실상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 속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은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표현할 때에는 어떻게 무엇이 먼저 일어나요? 예, 순서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먼저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먼저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만 이것이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육할 때에는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자기를 향해서는 죄가 보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결정적 영혼의 변화, 즉 중생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성령의 역사는 이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 그 처음 이미지 광고를 통한 전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시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즉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단계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짜 참되게 우리에게 역사에서 실제 구원이라고 하는 데 이르게 되기까지 그 결정적인 변화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갈듯 하면서 안 오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필요한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인데 어쨌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정적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에 대하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는 순서를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